5월 12일 일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참 힘들겠지만 이로 인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이나 혹은 난감한 일을 만나면 그 일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에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많고 과하게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나로부터 올 수 없고 타인이나 혹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중국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신천지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더 심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사스라는 그런 질병이 있었고 또 신종플루 또 얼마 전에는 메르스라는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하면서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환경 오염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금단의 선을 자꾸 넘기 때문이죠. 인간의 욕심과 탐심, 이기심과 교만함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세족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훈만 주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아니라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괴롭다라는 말은 찢어지다, 산산조각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제자들 때문에 아파하셔야만 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돌아와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행복하고 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없이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이 돌아오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랑의 대가가 배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뼈아픈 그런 심령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주님을 배신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지금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본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서로의 눈치를 보며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고 거들먹거리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이제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모든 사실들을 저주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제자는 알몸으로 도망갔고 어떤 제자는 고향으로 돌아가 숨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누가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의 실체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통쾌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들은 이단 사이비 집단이고 우리는 정통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하여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어떻게 신천지 하나 때문만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정통교단 가릴 것 없이 말이죠.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혹 나를 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지금 심령이 괴로워하는 표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코로나는 주님이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하나의 경고입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경고는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경고의 또 다른 이름은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이후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다시 돌이키라는 그런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많은 기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발로 차버렸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홀로 있을 때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내 신앙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홀로 있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하여 죄짓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사태를 좋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